로마 15장 4절이에요. 요거는 2시간 할 겁니다. 로마 15장 4절. 성경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 성경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인데, 우리 흠정력, 한글 킹잼 성경 흠정력, 지금 우리 쓰는 근본력 다음에 새로 나오면 표준 뭐라든가 해서 그거 전부 다 보면 성경 기록들이 준원 요래 번역되어 있어요. 요거는 그냥 성경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읽읍시다. 15장 4절. 이는 전에 기록된 것들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되었기 때문이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의 인내,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니라 이랬죠. 성경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를, 성경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은 성경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입니다. 성경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 잠깐 말씀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성경 기록들 안에 있는 성경의 신성한 그 보화들 그리고 보물들을 저희 가운데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눈을 밝혀주셔서 또 저희 귀를 열어주셔서 또 저희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받아서 마음의 보고에 간직하고 이 말씀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저희가 그것들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성경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란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의 복들, 성경에 나오는 것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 제물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것으로 하면 당연히 성령이고요. 우리 몸 안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이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권능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주어진 것으로 영의 생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격과 권위를 가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우린 기독교 사상, 기독교 가치관, 기독교 철학, 기독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word,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그게 다 그 뜻 아니겠어요?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식의 기독교 가치관, 정신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물론 기독교 가치관이 좋은 거죠. 기독교 정신도 좋은 건데 우리가 일단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들이라면 성경은 여러분의 책입니다. 여러분의 주신 책이에요.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 말한 것으로 사람의 생각이나 사적 해석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오경은 모세의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이나 솔로몬의 잠언은 결코 다윗이나 솔로몬의 생각이 아닙니다. 자, 사무엘하 3장 2절입니다. 성경이 하나의 영감으로 주었다는 말이 어떻게 하면 영감으로 주었다고 하느냐가 요거예요. 사무엘하 3장 2절이에요. 영감으로 주었다는 뜻이 뭔가? 모든 성경기로 하나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할 때 그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성경은 어떤 식으로 기록되느냐? 기계적 영감이나 무슨 영감이냐 할 때 성경에서 말하고 영감론 할 때 그 핵심은 요겁니다. 사무엘하 3장 2절이에요.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였으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었도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게 뭐라고요?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해 하신 말씀이고 내 혀에서 나온 지금 말이 주의 말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사상이나 다윗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있던 고대 여러 종교나 문학이나 신화나 전통을 집대성해서 만든 경전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학교들에서는 성경을 고대의 다양한 문서들의 영향을 받은 문서 편집서를 정설처럼 가르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종교나 다른 나라의 신화나 전설이나 문학의 영향을 듣고 배워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기록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분의 말씀이고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그분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의 혀에서 나온 그 말씀,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게 성경이라고요. 신약으로 와서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방금 사무엘하 말씀 기억해 두시고 정확히 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knowing first 처음으로 알아야 되는 게 first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거
먼저 이것을 알지니 knowing this first. 성경 기록의 예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에서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신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기 때문이라. 성신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주의 영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거죠. 이게 성경이라고요. 성경 기록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정신세계를 다룬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 이것을 너희가 먼저 알지니 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먼저 이것. 성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성경 기록의 예언이 결코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에서 나온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다. 성경은 철학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앞으로 와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장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주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속에 숨을 불어 넣어 주셨듯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먹어야 될 빵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음료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시에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시고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강건하게 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나고 강건하게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주님 주신 보화요 가장 큰 재물이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적게는 몇십 불에 비싸도 몇백 불이면 금장으로 된 아주 좋은 성경, 편집 잘 된 가죽으로 된 아주 좋은 성경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흔한데 그렇게 가치 있는 보물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늘 먹는 음식보다 더 귀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먹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도둑이나 강도나 사기나 살인이나 전쟁이 모두 먹기에 벌어지는 범죄들입니다. 왜 전쟁이 왜 벌어지냐 그러면 먹을 게 없어서 더 먹기 위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먹을 것이 없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욥기 3장 12절에 욥이 내가 그분의 입술에 명령해서 뒤로 돌아가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에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했습니다.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는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고 하지만 성경을 읽고 믿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줄을 다 아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귀히 여기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오 주를 두려워하라 너희 그분의 성도들아 이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젊은 사자들이 부족하여 또 굶주리노다. 그러나 주를 찾는 그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오늘 많이들이 먹고 사느라고 성경 읽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바빠서 먹고 사느라고 직장을 외대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당연히 없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그는 지금 더 귀한 양식을 먹지 못하고 줄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른 책들과 달리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되는 책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나이다. 예,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여러분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전혀 없다 그러면 왜 그러냐? 성경은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전혀 없어? 좀 재미난 일이 뭐가 없어요. 뭐가 좀 재미난 일이 없어. 세상 일하기 그렇죠. 재미난 일이 없어요. 그럴 때 왜 그러냐 하면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나이다. 나는 먹은 적이 없어. 당연히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들 내가 먹은 말씀들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이니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예언자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그것들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은 예언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장으로 갑니다. 2장 3장 두 구절 보니까 에스겔 2장 8절 9절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그러는데 먹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먹는 거냐고. 어떻게 하면 먹는 건데 찢어서 먹어요?
에스겔서 2장 8절 9절 그러나 너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가 내게 말한 것들을 들을지니라. 너는 그 반역한 일까지 반역하지 말고 내 입을 열고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내게 보내졌더라. 또 보라 두루마리 책 한 권이 그 안에 있더라. 여기 보면 들을지니라 언더라인, 다음에 뭐 먹어라 이거 언더라인. 내 입을 열고 내가 내게 준 걸 먹어라. 내 입을 열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내게 채우리라 그랬죠.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채우리라 했는데 주님께서 내 입을 열고 내가 내게 주는 걸 먹으라 했어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주께서 에스겔에게 몰아주시는 것은 빵이나 고기가 아니라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주께서 에스겔에게 내 입을 열고 내가 내게 주는 것, 즉 책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책을 먹으라요. 참 먹을 게 배가 고파서 국어라는 거지는 많이 봐서도 책이 고파서 국어라는 거지는 못 봤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이 고파서 이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그게 줄여가지고 어떻게든 좀 책 읽어보고 싶고 말이죠. 이렇게 책이 고파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 실은. 근데 이 성경을 읽고 싶어서 말이에요. 성경 읽고 싶어서 막 헐떡이는 사람 말이에요. 그 먹으라 이거예요. 주께서 이 책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먹은 것은 주의 말씀 즉 주의 책이었는데 에스겔 3장으로 갑니다. 1절 3절 에스겔 3장 1절 3절 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내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발견한 게 뭔데?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라. 그래서 내가 입을 열었더니 그분께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셨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내 배로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예,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았더라. 주님께서 이 두루마리 즉 성경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채우라 먹으라요. 그럼 성도들이 성경을 먹는다는 것이 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종을 찢어 먹거나 불에 태워서 재물을 그 잿물을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뭐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뭐 그러다잖아. 읽고 외우고 난 다음에 그거를 찢어가지고 태워서 잿물을 먹었다 그러고 그 전설적인 이야기 많아요. 그리고 옛날 고시공부 하던 사람들도요. 얼마나 했는지 막 그 법전을 외운 다음에 그거 잿물을 먹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응? 얼마나 진짜 절박하고 씹어 먹었다 갈아 먹었다 태워 먹었다 뭐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는데 지금 에스겔한테 그렇게 먹으라는 건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먹으라는 뜻이 정확히 3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먹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0절에 나와요. 여기는 전체를 라인을 그냥 네모 박스에 놔요. 에스겔 3장 10절은 전체를 네모로 그냥 박스를 딱 라운드를 해놔요. 밑줄을 치니 언더라인이 말고 전체를 그냥 박스 처리하라고. 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아들아 내가 내게 말할 나의 모든 말들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여기 언더라인 쫙 있고 내 귀로 들을지어다.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 귀로 들을지다. 이게 뭐라고요? 먹는 겁니다. 이게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 내가 내게 말할, 내가 내게 이를 나의 모든 말들을 너는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 귀로 들을지니라. 주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로 듣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겁니다. 욥이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주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그 말씀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로 들었다는 겁니다. 주의 살을 먹는 것, 주의 피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귀로 듣는 것이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겁니다. 귀가 바로 마음의 입구입니다. 귀를 통해 마음속에 모든 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귀를 통해서. 귀를 통해서. 계시록 10장 9절 10절 계시록이 한번 제일 뒤에 있으니까 계시록 10장 9절 10절 이에 내가 그 천사에 가서 그에게 말했더라. 내게 그 작은 책을 주소서. 그리고 그가 내게 말하였더라. 그것을 취하라. 그리고 take it. 그것을 취하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 먹어라. 먹어라. 또 그것이 내 배는 쓰게 만들리라. 그러나 그것이 내 입안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리고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취하였으며 또 그것을 다 먹었더라. 다 먹었다고. 다 먹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입안에서는 꿀같이 달았더라. 또 내가 그것들을 먹자마자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사도 요한은 자신의 손에서 작은 책을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 천사는 그것을 취하라. 그리고 그것들을 먹으라. 이런데 요한은 그 책을 취해서 그걸 다 먹었습니다. 말씀 자체가 뭐죠? 예, 양식이다. 사람들이 양식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게 비옥한 농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비옥한 농토를 가지고 있는 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략을 해서 먹어야지 뭐.
그걸 약탈경제라 그래요. 약탈경제. 뭐 약탈경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뺏어서 싸워서 뺏어와서 먹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그 책을 쥐어서 그걸 먹었는데 그 양식이 왜 양식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뭐 국가가 정치가 할 일이 뭐예요? 백성 배불리기 먹이는 겁니다. 백성을 배불리 먹이는 게 위정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고 가장이 해야 될 일도 뭐죠? 식탁에 빵을 가져오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일단 식탁에 빵을 가져오는 거예요. 에헴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빵을 가져와야 돼 무조건. 뭐 어떻게든 간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유엔 사무총장 전에 했던 사람이 그 이름을 잘 모르겠네. 나 그 사람 말에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의 경제 문제, 그 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그리스도든 마귀든 자기는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진짜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화법이지. 이 빵 문제를 우리에게 다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놈이 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등소표에도 그 말 했어요. 뭐라 그래요? 흑묘백묘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 말이 뭐죠?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그런 당연히 필요 없다 이거예요. 빵만 해결하면 된다. 이건 전형적인 정치인의 사고방식인데 진짜 근데 우리가 먹어야 될 빵이 그것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외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하나 더 있다 이거. 우리는 뭐다? 이 육신도 육신이지만 육신은 땅에 흙으로 만드니까 땅에서 나는 걸 먹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사람 속에 사람 영을 짓느니 그러니까 우리 영이 먹어야 될 무슨 양식이 있는데 그걸 아느냐 이거죠. 성경은 우리가 먹어야 될 빵이고 꿀이고 젖이고 고기입니다. 그게 양식이다. 그리고 이 영이 먹어야 될 양식이 말씀은 말이죠. 흙으로 만들어진 이 육신이 먹어야 될 빵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일용할 양식보다 더 귀한 것이다. 성경이 보물이고 재물입니다. 성경이 보물이고 재물이에요. 성경은 많은 정금보다 더 귀한 겁니다.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죠. 예를 들어 러시아 중심으로 옛날 소련이죠. 구소련. 구소련 의회로 이제 공산주의라 이제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같은 겁니다. 왜? 자본주의는 머티리얼이에요. 물질주의라고. 머티리얼이라는 게 뭐죠? 머티리얼. 공산주의도 머티리얼이에요. 둘 다 머티리얼에서 저쪽은 유물론이라고 그랬고 그 머티리얼이니까 문자에서 번역해서 유물론이라고 그랬고 이쪽은 자본이라고 그랬는데 자본이나 유물이나 같은 머티리얼리즘이에요. 다 재물주의라고 사실은 다 재물주의라고요. 근데 이 자본주의, 물질주의, 황금만능주의 시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돈이 가장 중요하고 돈으로 안 된 일이 없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근데 좋은 대학 갔는데 대학도 안 나온 놈보다 더 돈을 더 못 버네. 그럼 누가 더 성공한 놈이야? 솔직히 말해봐. 제가 아는 분도 대학 걔들 진짜 3남매가 4남매가 다 하나같이 공부를 못해. 근데 지금 다 돈 잘 벌어. 근데 우리 집은 다 공부를 잘해. 고학력 백수야. 이 고학력 빙신들이야. 고학력 빙신들. 우리의 딸은 그래요. 이 고학력 빙신되지 마라 그랬어요. 고학력 등신되지 마라고. 그건 뭐한 짓이냐 이거야. 이게 돈 못 버니까 대학원 간다네. 그거 내가 고학력 등신되지 마라. 고학력 빙신되지 마라 그러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고 여겨지는 시대죠. 지금 시대 자체가. 학생 때 공부 잘하는 놈이 제일 장땡이지만 장땡이 좀 이상한 표현이네. 사실 그거 나오고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돈 잘 버는 놈이 뭐지? 최고라고. 그런 시대다. 그런데 그 금이라는 게 그냥 돈이죠. 금보다 더 사모하고 열망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지. 그게 시편 19편 10절이에요.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열망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나니라. 그것들이 뭐죠? 주의 말씀들이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금보다 많은 정금보다 더 바라야 할 가장 귀한 보물이고 재물입니다. 그 성경 좀 많이 읽을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그게 쭉 할 수 있다면 그거 됐어. 오케이. 노 프로그램이야. 시편 119편 127절 그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니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니 이 사람은 뭐냐? 이 물질주의 무력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탐욕을 극복한 사람이 이거라고. 금보다 더 사랑한다잖아요. 내가 이거 되면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거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 그렇게 돈 못 벌어도 주눅들 거 눌릴 거 하나도 없어. 그 이제
나 같은 사람이지. 돈 못 벌어도 하나도 주눅 들지 않는 아무 가진 것도 없는 게 되게 뻑이네. 가진 게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 뭐가 있어. 그죠? 다윗은 주의 명령들이 금보다 더 귀한 보물임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금보다 정금보다 더 사랑한 것이 주의 명령들이란 것은 주의 말씀들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주의 말씀의 그 가치를 말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손에 잡고 있지만 그것을 읽지를 않습니다. 왜 안 읽느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한다는 게 다른 거 없습니다. 관심 있는 거예요. 관심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막 엄청나게 관심이 있다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인 성경의 가치가 양식보다 금보다 더 귀한 것이고 더 열망해야 할 것임을 바르게 알게 되면 그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졌다고요. 그거 다 믿음까지 좋아. 가장 이상적이지. 다 가졌잖아요. 그런 백성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했기 때문에 엄청난 노량물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왜 할 것 같아요? 해서 이기기만 하면 말이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쟁의 가치라는 게 사실 잘 몰라올지 전쟁의 가치란 것은 졌을 때는 망하지만 이겼을 때는 그 가치가 있어요. 그는 정치와 외교, 국방 등 모든 면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뤘습니다. 근데 그가 가장 열망한 것, 가장 사랑한 것은 뭐냐? 주의 말씀이었다요. 그가 가장 기뻐한 건 역시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11절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한 상속물로 취하였나이다. 이는 그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이니다. 이게 나의 영원한 상속물이다. 영원한 상속물. 영원한 상속물은 거죠. 내가 영원한 소유라고. 이게 나의 영원한 소유.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빼앗길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나의 뭐라고? 영원한 상속물이다. 이게 나의 영원한 상속물이다. 이스라엘은 주께 땅을 상속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의 증언들, 주의 말씀을 영원한 상속물로 취했다고 합니다.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진 땅보다 더 큰 것, 더 귀한 재물란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땅과 집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것이 소원이라는 분도 많아요. 내 집 한 칸 마련, 장만한다는 거. 우리에게는 이 땅에 있는 어떤 부동산보다 더 귀한 보물과 재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시편 119편 162절 내가 많은 노량물 얻는 사람같이 주의 말씀에 기뻐하나이다. 내가 많은 노량물 얻는 사람같이 노량물 얻는다. 노량물은 뭐죠? 싸워서 얻는 재물이죠. 승리하면 얻는 재물이 노량물이에요. 여러분 청일전쟁 때 일본이 얻은 노량물이 어느 정도 같아요? 큰 전면전도 아니었어요. 청일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국지전 수준이었습니다.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싸웠는데 이 일본이 하여튼 이겼어. 청일전쟁 이겼죠. 그때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3억 6천만 엔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일본의 1년 국가 예산의 5년 차에 해당됩니다. 5년치 예산을 전쟁 한 번으로 받았어요. 어때? 끝장나는 거죠. 5년치. 이외에도 라오딩 반도를 반환받았고 타이완을 할양받았고 평우 열도를 할양받았고 중국 은하 2억 량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벌떡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 그 돈으로 일본이 태평양 전쟁만 했으면 그 돈으로 진짜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게 된 거죠. 일본은 이 돈으로 육군과 해군 확장 비용, 제강소 건설, 철도 부설, 전화가설 등에 투자했습니다. 다윗이 얻은 국부는 거의 노량물로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노량물 많이 얻었던지 솔로몬 시대 때는 뭐라고 은을 하찮게 읽었다잖아요. 얼마나 돈이 넘쳐나는지 은을 하찮은 것으로 읽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많은 노량물 얻는 사람같이 주의 말씀을 기뻐했다. 주의 말씀을 기뻐했다. 시편 119편 14절 16절 내가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만큼 주의 증언들의 길을 기뻐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 같이. 여러분 재물 얻을 때 어때요? 솔직히 기쁨 있죠. 에이 뭐 재물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다 위선자들이고 기뻐요. 재물 얻으면 다 기쁩니다. 세뱃돈을 받아도 기쁘고 용돈 얻어도 기쁘고 뭐 주어도 기쁘고 다 기뻐요. 뭘 얻어도 공돈이 와도 기쁘고 아무리 무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재물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불교나 유교 문화권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은 뭐 무소유니 청빈을 강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요할 정도입니다. 진짜 제일 황당한 게 이거죠. 자기는 돈을 벌고 싶어서 미치면서도 남이 돈을 벌었다 그러면 모르죠?
졸부라 그러고 기부하라 그러고 막 남의 번 돈을 왜 지가 기부하라고 난리야. 그 돈 좋은 데 쓰라 그러고 막 강요를 하잖아. 강요를 해. 응? 그러나 성경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라, 돈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부와 재물은 주께서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모든 재물을 기뻐하는 것만큼이나 주의 증언들에게를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졸부라서 재물을 기뻐한 게 아니에요. 재물을 기뻐한 건 당연한 거고 그건 주님이 주신 부였고 주님이 주신 선물이단 말이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존중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5, 16 다시 내가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고 주의 길들을 존중하리다. 내가 스스로 주의 법규들을 즐거워하리다.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다. 성경 기록들은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귀한 것입니다. 주의 훈계들, 주의 길들, 주의 법규들, 주의 말씀은 어떤 귀한 노량물, 어떤 귀한 재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잠언 8장 10절 11절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 또 제사의 금보다 차라리 지식을 받으라. 이런 지혜가 루비보다 나으며 또 사람이 바라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기 때문이라. 여기서 말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성경의 지혜입니다.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또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습니다.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얻으라, 그걸 얻으라. 그것이 뭐라? 최고다 이거예요. 이걸 얻고 이걸 소유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은 거기에 비하면 nothing이라. 거기에 비하면 자 그럼 성경 보면 다시 로마 15장 4절 가서 이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그 성경의 기록은 다 우리의 배움을 위한 것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기록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성경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이 말씀의 주목. 성경 기록들의 인내, 성경 기록들의 위로. 성경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란 성경 기록들로부터 나오는 인내,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 성경 기록들에 속한 인내와 위로 이런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와 위로를 얻습니다. 성경의 위로란 하나님의 위로, 성령의 위로란 말과 같습니다. 성도들이 믿은 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열매를 거둘 때까지 오랫동안 인내가 필요하듯이 우리 역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릅니다.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는 사람의 타고난 성격이나 기질이나 또는 후천적 환경이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했죠. 자,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그랬는데 환난은 인내를 낳았어요. 여기서 말한 환난은 우리가 겪는 다양한 시험을 통한 믿음의 연단, 믿음의 단련을 말합니다. 인내는 믿음의 단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뒤로 와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 이것을 알지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나오죠.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뭐죠? 성경 기록 하나님 영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고요. 사람 사적 해석이 난 게 아니다. 성경 기록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 다음 이것을 알지니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느니라.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느니라. 이 믿음의 단련이 다른 말로 환난은 인내를 이해요.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느니라. 오직 인내가 그 완전한 일을 이루게 하라. 이것은 너희가 완벽하고 완전해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말씀을 통해 오듯이 인내도 말씀을 통해 옵니다. 성경 기록,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한테 믿음이 오고 성경 말씀을 통해 인내가 온다고. 내가 참 인내가 없다. 인내가 부족하다. 그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격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거라고. 부족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많은 것이 부족하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한데 어쨌든 그 말씀, 믿음의 단련을 통해서 너희가 완벽하고 완전해지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잖아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서 부족함이란 것은 뭐냐? 내가 지금 너무나 부족한 게 많죠. 뭐도 부족해 보이고 뭐도 부족해 보이는데 이 부족함이 없게 만든 나를 하나님의 사로를 완전하게 하는 게 뭐다? 성경 기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나로 만들어주는 것,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든 게 하나의 은혜고 그것은 뭘 통해서 되느냐? 성경 기록들의 뭐예요? 성경 기록들의 인내, 성경 기록들의 위로, 성경 기록들의 힘, 성경의 힘, 성경 속에서 오는 무엇으로 되는다 이 말이죠. 이 성경 기록들의 믿음에 달린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가 완전한 일을 이룹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들의 위로가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기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성경 기록들의 위로라는 게 뭐다? 힘을 주어 강하게 하는 거. 이게 컴포트예요.
힘을 주어 강하게 하는 것. 성경 기록들의 위로가 모든 시험을 견디고 이기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성경 기록들에서 우리가 얻은 보화들, 재물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들은 모두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경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구원이죠. 성경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복음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복음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유대인에게 먼저 또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다. 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기 때문에 기록된 뭐이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성경책은 그 자체로 예. 온 인류사에서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성경만큼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성경만큼 어떤 큰 교회, 어떤 위대한 선교사가 아니라 성경이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성경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듣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아주 강타자로 홈런 잘 치던 빌리 선데이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탑스타였죠. 술 먹고 야구 게임 끝나고 술 먹고 나가다가 교회 불빛에 거기 오늘 부흥회 한다고 그 제목 써놓은 거 보고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랬어요. 그 친구 들어가긴 뭘 들어갔나 집에 가자 그랬는데 그 친구 집에 가고 그 친구 들어갔는데 약간 술을 약간 알딸딸한 경우에 설교자다 구원받아가지고 미국의 뭐 3대 부흥사 중에 한 명에 속합니다. 그 사람이 빌리 선데이 하면. 응? 그래. 그날 완전히 회심해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말씀 듣다 그날에 그냥 회심해 버린 겁니다. 성경 기록들 그 중에 복음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나님의 권능. 성경 기록들이 바로 뭐냐? 그 복음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믿음의 결말입니다. 성경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혼들의 구원에 관하여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였으니 그들은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예언하였느니라. 이 구원은 예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했다고 하는데 그들이 조사하고 탐구한 것은 뭐냐? 성경 기록들입니다. 예언의 말씀 속에서 구원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조사하고 탐구했다는 거죠. 누구든지 기록된 말씀인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는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구원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성경 기록들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너를 지혜롭게 할 수 있느니라. 그 성경 기록들은 뭐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너를 지혜롭게 할 수 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습니다. 그것들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 뭡니까? 성경 기록들입니다. 성경 속에 구원이 있다. 성경 속에 구원이 있어요. 성경 속에 뭐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처음부터 계셨던 그거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이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으며 증언하며 그 영원한 생명을 내게 보이노라. 그것은 아버지 함께 계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이신 주께서 사람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주께서 영원한 생명과 불멸을 보이셨습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가졌나이다. Thou have.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가졌다고. Thou have eternal life.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있다고.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고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알지 못합니다. 불사약을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고 불로초를 찾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생명 연장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는 이 동양과 달리 빨리 발전하는 게 화학이죠. 화학이란 게 뭐가 썩고 뭘 만들어가는 게 화학인데 그 화학의 기원이 사실은 수도사들입니다. 수도사들이 뭐 했겠어요? 얼마나 할 일이 뭐 있습니까? 성경 뺏기고 뭐 하다 보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응? 그 그 수도사들이 이것저것 주물딱딱 거리면서 만들고 실험하고 하고 했는데
그 두 가지 목표였습니다. 하나는 황금을 만드는 거였어요. 황금은 원소인데 이 조합으로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 황금만 만들면 뭐죠? 끝나는 거지 뭐. 그 수도사들이 뭐가 필요해서 황금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을까? 그게 하나였고 그보다 못지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불사약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불사약을 만들어 보는 게 그들이 그렇게 이것저것 별의별 짓을 다 해봤어요. 근데 그 부속물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거 섞고 이거 섞으면 이렇게 된다. 이거 섞고 이렇게 되는 이게 지금의 화학의 기초가 된 거예요. 응? 화학의 기초가 된 거죠. 그 두 가지를 원했어요. 하나는 뭐 불로장생의 약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시도가 있었고, 그 뭐 동양에서도 뭐 여러분 뭐 진시황이 뭐 불로차를 찾았다든지 뭐 불사약을 한다든지 이 사람들 수은을 불사약으로 생각해가지고 수은 중독에서 죽는 사람 많았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진시황제 능이 발견됐잖아요. 거기서 수은의 바다가 있어요. 수은의 바다, 수은을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수은을 어디서 구해와가지고는 진짜 그게 얼마나 독극물이야. 수은을 가득 채워놨다고. 응? 그런데 이게 그때 이제 무식해서 그런 거지만 그들은 또 그게 혹시 불사약이 아닌가 생각했던 거죠. 그 왜 생명 연장에 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없을 것 같습니까? 응? 지금도 있습니다. 생명 연장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겁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 이 돈을 너무 많이 벌어들인 미국 IT 기업들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이 지금 은밀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드셀러 프로젝트입니다. 무드셀러,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러인데 지금 1차 목표가 500년이라잖아요. 구글의 창업자도 지금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데 그런데 아주 유명한 회사들이 다 투자했더라고. 그 회장들이. 더 살고 싶거든. 그들 지금 그만큼 벌어놨는데 이거 지금 뭐 몇 년 못 살고 지금 뭐해. 응? 그 무드셀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노화 방지 생명 연장을 위해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기록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그 돈 한 푼 안 써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을 안다고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이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니라. 그것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성경 기록들 안에 뭐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곧 나를 증언한 것들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생명을 얻기에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성경 기록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 기록들은 한 사람을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을 증언한 책이 성경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 불사, 불멸의 꿈은 신화나 전설이나 사이비 이단 종교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기록들 속에 증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지금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내가 그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내가 죽는 것 같지? 안 죽고 곧 깨어나. 내가 죽어도 죽는 거 아니야. 난 잠시 잠드는 것이고 난 다시 깨어난다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지 압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시면 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5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 그의 생명을 주느니라. 주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똑같이 그렇게 나도 아버지를 아노라. 이에 나는 양들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느니라. 주께서 양들을 위해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성경 기록들이 바로 이걸 증언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려 하며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생명의 말씀들을 제시하나니 생명의 말씀들을 제시한다. 성경 기록들 속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무한의 가치 셀 수 없는 놀라운 보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신다 이거다. 이것을 찾고 구하는 자들은 영존한 생명, 불멸을 값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생명이 있다.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대체 성경 속에 빛이 있습니다. 라이트, 빛이 있다고. 주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구원의 빛입니다.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성경 기록들은 우리에게 빛을 줍니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나이다. 그것이 단순한 자들에게 지각을
지각이란 것은 understanding, 명철, 깨달음. 그것들이 단순한 자에게 깨달음을 주나이다. 이 불교 성녀들 만나면 이거 꼭, 이 구절 꼭 읊어주고 싶어요. 그렇게 그들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애쓰잖아. 그 뭐 하면 깨달음 얻는다고요?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나이다. 그것이 말씀이 말이에요.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나이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변호사 만났는데 성경 예수님께서 변호사를 엄청나게 저주한 거 아세요? 변호사를 왜 저주해? 화했을진저 내 율법사에 있죠. 그게 영어로는 화했을진저 변호사들이에요. 그 로이어거든요. 응? 화했을진저 너희 변호사들이요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화했을진저 너희 변호사들이요. 맞지 뭐. 그들은 뭐 돈만 있으면 뭐 돈만 주면 돈 주는 사람이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하잖아요. 뭐든지 하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뭐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깨달음 얻는 방법이 여기 간단하게 있는데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뭐라고?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그것이 그 말씀이 단순한 자들에게 지각을 깨달음 명철을 주나이다. 내가 깨닫는다고. 이 빛은 우리의 영적 지각의 눈을 밝혀줍니다. 이 빛은 주 예수를 알게 해줍니다. 이 빛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핵심은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귀를 통해서 마음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빛을 주고 지각을 열어줍니다. 그분의 말씀이 빛이요 등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기 전까지 제 안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캄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시간 감각도 없고 공간 감각도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당연히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그와 같이 주를 알지 못하고 주의 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죽음도 알지 못하고 심판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줍니다. 이 빛은 주의 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게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두고 거기에 보험을 쌓고자 하는 열망을 줍니다. 이 빛은 이 세상의 사악함과 헛된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 걸어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은 이 빛을 복음의 영광스러운 광채라고 합니다. 이 빛은 지각의 눈을 밝혀주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의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줍니다. 눈을 열어야 됩니다. 빛이 임해야 돼요. 어떻게 빛이 임하느냐? 주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넷째, 성경 기록들은 믿는 자에게 지금 깨달음을 준다 그랬죠.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시편 109편 지금 104절 주의 말씀,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깨달음을 얻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거짓된 것들을 미워하나이다. 아까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뭔가 했어요? 단순한 자들에게 지가 깨달음을 주나이다 그랬죠.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깨달음을 얻나이다. 주의 훈계들을 통해 내가 깨달음을 얻나이다. 성경이 말하는 깨달음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아는 겁니다. 거짓된 것을 미워하는 겁니다. 주의 훈계들 즉 성경 기록들을 통해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동양 종교의 대부분이 깨달음을 추구합니다. 힌두교든 뭐 자이로 무슨 뭐 티베트 불교든 무슨 뭐 대부분 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게 동양 종교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 고행 수련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의 훈계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의 훈계를 통해서. 시편 109편 99절 나는 나의 모든 선생들보다 더 많은 깨달음이 있나이다. 이는 주의 증언들이 나의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증언들을 묵상하면 주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들을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지각의 눈이 열려서 보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됩니다. 성경 기록들은 깨달음을 주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00절 내가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이는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킬 때 그는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습니다. 인생의 헛됨에 대해서 사람의 죄성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살 만큼 산 사람들보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깨닫습니다. 주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말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지옥 그리고 이 세상과 세상의 일들을 다 압니다. 욥기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 안에는 한 영이 있고 전능자 영감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나이다. 전능자 영감이 깨달음을 줍니다. 전능자 영감이 깨달음을 줘요. 전능자 영감이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신 성경 기록들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거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능자 영감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준다는 말은 성경 기록들이 깨달음을 준다는 겁니다.
성경 기록들이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이 뭔가 깨닫기를 원한다면 성경 기록들 읽으세요. 요즘 뭐 천지분간이 안 돼요.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마음에 위로가 없어요. 인내가 없고 평안이 없고 마음에 메마릅니까?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라고. 너무 바빠요? 성경 읽으세요. 그래야 그 바쁜 게 해결됩니다. 바쁜 게 해결돼요. 바쁘면 바쁠수록 여러분이 그 바쁨 가운데 여유를 좀 먹고 싶다. 그러면 일 다 끝내놓고가 아니라 여유로울 때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어야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 여유가 생겨요.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들인데 영이요 생명이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잘 깨닫고 싶습니까? 주의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 빛을 주고 그 빛이 깨달음을 줍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나이다. 그것이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나이다. 명철을 주나이다. 지각을 주나이다.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나이다. 다섯째, 성경 기록들의 위로입니다. 자, 로마 15장 다시 성경 기록들은 주 하나님의 위로와 성경의 성령의 위로가 가득합니다. 위로의 말씀들을 통해서 약한 자들이 강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명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위로자십니다. 성경 기록들은 위로의 말씀들인데 위로라는 뭐냐? 힘을 주어 강하게 하는 것이라 했어요. 로마 15장 4절 이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병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우리가 뭘 통해서? 성경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면이라. 소망을 가지게 하리라. 성경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는 성경 기록들로부터 나오는 위로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의 절실히 필요한 것이 위로예요. 위로입니다. 위로. 강하게 하는, 힘을 주어 강하게 하는 것. 그래야 소망이 생기죠. 아니면 절망밖에 없어요. 낙담, 절망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박해와 시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힘들죠. 시험이 오면 힘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그들에게 지속적인 위로를 줍니다. 위로자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것이 나의 고난 중에 내 위로가 되었나이다.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되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이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내 위로가 되었다. 내 위로가 되었다.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된다. 성경 기록은 내게 위로다. 위로자다 이거예요.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입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이 바로 위로자입니다.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마음이 찢기고 상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 목적에게 상처를 입고 자녀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이게 뭐 나한테 뭐 하나같이 상처를 줘.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위로자 성령께서 여러분을 넉넉히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 저는 정말 교회에서 듣고 싶은 것, 또 성도들 많다.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뭐 특히 교포교회 와서 미국 이민 와서 내 이야기 쓰면 소설책 몇 권으로 부족해서 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지 뭐 20년, 30년 쓰면 한 사람이 뭐 소설책 쓰면 다 몇 권 분량은 나오죠. 그 정도 안 나오는 사람 잘 없어요. 누가 했어도, 개발 써도 그 정도 나와요. 다. 인생 험악하지 않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또 사람은 자기 인생만 다 더 남들보다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래 상처받은 감정은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됐고, 그 상처를, 그렇게 많이 받은 상처가 어떻게 위로를 받았고, 어떻게 회복이 되었고, 어떻게 새롭게 되었고, 어떻게 내가 강해졌는지, 그걸 좀 듣고 싶은데 그게 안 나와. 그렇게 상처를 받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하면, 거기는 없어. 응? 그렇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마음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그게 엄청 힘든 줄 알았는데, 사실 힘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셨어. 뭐 이걸 듣고 싶은데, 그것도 끝이야. 이 부작 없어? 후속도 하나님 뭐 하신 거 없냐고. 내 안에 하나님 하신 일이 없냐고. 지금 다윗이 지금 얼마나 고생했느냐 이야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나의 고난 중에 내 위로가 되었나이다.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되살리셨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말씀이지.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느냐. 지금 이걸 지금 뭐 여러분 알아달라는 거 아니지. 내가 고생한 거고, 그게 어떻게 내가 힘과 위로를 얻었는가를 말하라. 힘과 위로를 얻었는가. 이래 살아도 힘들고 저래 살아도 힘들겠지. 오케이, 힘든 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 힘든 상황을 지금 견디고 있고, 이기고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 길을 잘 통과하고 있느냐? 그래서 표대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말이죠. 주님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한마디로 뭐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난 소망을 갖고 있다고.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내가 인내와 위로, 그것이 인생길이지.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복된 소망을 향해서 지금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서 목이 잘릴 위기에 있는데 뭡니까? 오히려 의회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뭘 통해서? 성경의 인내와 위로를 통행한 through. 바울 사도는 다이 못지않은 위험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자서전격인 고린도후서를 통해 고난받는 자신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로와 안위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먹으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힘이 옵니다. 이것이 성경의 위로입니다. 성경이 이 세상의 어떤 위로나 상담자보다 참된 위로, 더 참된 위로를 여러분에게 제공해 줍니다. 성경을 통해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 데서도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 밖에서 받은 위로는 모두 거짓 위로고 험한 것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지금 로마 15장 4절, 이는 무엇이든 전에 기록된 것들은, 전에 기록된 것 하면 구약 성경이죠.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의 인내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바로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부활의 소망,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소망입니다.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이 소망을 갖게 된다고. 성경이 주는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은 시편 119편 76절 77절 요거를 따라 기도하시면 돼요. 시편 119편 저는 구체적으로 딱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뭐 뜬구름 잡는 설교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뭐 도저히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따라해요. 시편 119편 76절 77절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주의 자비로운 친절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주의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하소서. 주의 부드러운 자비들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이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이게 주께 기도하라고요. 주의 자비로운 친절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주의 자비로운 친절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주의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하소서. 주께 기도하오니 주께 구하옵나니 말. 주의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이 말씀대로 하면 당연히 주의 친절이, 주의 자비로운 친절이 나의 위로가 된다고. 주의 자비로운 친절이 나의 위로가 된다. 주의 자비로운 친절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친절하심이 나의 위로가 돼. 친절하심이.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또 말씀이 주는 평강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러면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와, 내가 요즘 내가 요즘 삶에서 난 해피하지 않아. 요즘 내가 진짜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하여튼 내가 요즘 상당히 불안한 게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여러분 부족한 거죠. 그러면 부족함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를 찾아야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성경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설교하시고 이 성경 기록들이 어떤 양식보다도 많은 점검보다도 많은 노량물보다도 내게 더 귀한 것, 더 기쁜 것이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더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냥 허공에 배알이 치지 않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또 아버지 한 집회에서 한 스승에게 받은 그런 말씀들과 같이 그렇게 저희 마음 안에 깊이 밀착하고 결합되도록 해주셔서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의 보고에 간직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참 말씀이 그냥 단단한 돌에 참 금강석에 철필로 새긴 같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보다 더하게 주의 영으로 저희 마음판에 이 말씀들을 새겨 주셔서 저희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서신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고 저희가 바로 이 말씀의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에게 하신 일이 많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도 많고 주님께서 주신 이 보화들
참으로 저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나 귀한 것들입니다. 저희 눈을 밝혀주셨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의 가치, 이 말씀의 위대함을 저희가 온전히 좀 깨닫고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저희 귀시 여기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참 어떤 것보다도 더 존귀 여기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저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